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꼭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져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가 늘 주님을 향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야베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나요? 아멘. 바쁘게 지났어요? 아니면 안 바쁘게 지나셨어요? 네? 바쁘게 지나신 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는 내가 바쁘게 지나든 그저 그렇게 지나든 하루는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은 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 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좋다 이랬습니까? 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아멘. 어디에다 대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보다 사실은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즐거울 때는 즐겁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는 영원한 것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뭐 요즘에는 90, 뭐 100살도 이렇게 사시는데 그 땅에서 무슨 끝이 있어요. 그래도 뭐 100살을 살더라도 200살까지는 못 사니까 그렇게 끝이 있지만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알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려면 죽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연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연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는 하지만은
이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이제 되게 되면 영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정말로 천사가 데리러 오는지 아니면 마귀 사악한 영들이 데리러 오는지 그때 가면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아, 이 사람이 천국을 갔구나 지옥을 갔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천사가 오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오면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악한 것들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계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노후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뭐 적금을 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정말 힘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해서 아, 나는 이제 튼튼하다, 나는 잘됐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준비를 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제가 요즘에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듣고 이렇게 상담하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때, 어제도 제가 어린아이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천국이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하고 지옥은 모르는데 없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데 야, 너 참 신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니?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있겠네요. 그러는 거야. 아, 그럼 있겠네요. 바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보이죠.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뭡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 그냥 생겼겠지, 누가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만 하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 저는 요즘에 저도 너무 신기한 말이 뭐냐면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저번주에 말씀드린 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고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러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왜 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때 가운데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악으로 달려가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 것처럼 완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죽을까지 힘들게 생각해야 되느냐, 시간 낭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응? 옛날에 진시황이 영원히 살라고 했지만 더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살라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라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약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막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죽음은 와요. 죽음을 피하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죽음을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를 주셨어요? 정말로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뭐를 채워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게 되고,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협착한 길이고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두 사람이 매를 갈아도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 밭에 둘이가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죽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떨 때는 싫던 그러한 죽음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욕심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에요. 욕심이 불러온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금이 오고 막 생수, 물이 다 금이 되던 금이. 예? 그리고 동산나무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모든 것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줬는데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 그러죠. 다윗에게도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하나라도 더 줬겠다 그러잖아. 내가 그것까지도 다 줬을 텐데 부족하지 않는데 그 하나를 더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헤브론에서 아내를 취했지만 또 예루살렘 와서도 아내를 낳고 13명의 자식을 낳더라고요. 13명의 자식을 또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를 또 취하잖아요. 밧세바를 왜 취하냐고. 예? 그 아내가 수없이 많은데 왜 아내를 또 그렇게 남의 남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냐고. 이게 완전 사단이에요.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탐심. 바로 사람이 욕심이 누구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욕심이 정말로 죄가 되고 왜 사망을 이루냐 보세요. 한번. 우리의 욕심이 마귀의 욕심을 충족시켜준 거예요. 만족시켜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너무 하나님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마귀의 욕심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해 만족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신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어라. 어떤 말에 더 내가 마음이 가요? 네?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말이 어떤 게 마음에 가요? 먹으라가 마음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더 신뢰를 했어? 마귀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은 뭡니까? 마귀는 항상 너에게 뭐예요? 우리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그죠? 불이익을 보는 거 만들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으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거를 왜 우리에게 안 주시지? 그렇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심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욕심은 어디에? 자아예요. 자아가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견해를, 그거를 채워가는 게,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 인격.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보좌까지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려, 만족시켜드렸다. 할렐루야. 만족시켜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충족시켜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에서 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오신 거예요. 의를 힘입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행위가 어떠든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그랬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함 얻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함을 얻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죄 없이 오셔서 정죄는 이것이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분명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인쳐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죄를 이겨요. 내가 죄 덩어리 같은, 여러분 뭐제요? 불로 연단한다는 것처럼 그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불순물 다 제거되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오면 어떤 것들도 윤곽으로 들어가 나오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죄를, 더러운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면, 할렐루야, 담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더 못됐다. 그 사람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못됐다 소리 들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남들에게 못됐다 소리 못 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못됐다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는 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부터 나요. 돈. 성경에 보면 돈은 일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뿌리다. 일만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가 내게 쏟아지게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 채워주셔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적인 돈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네? 돈은요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돈은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도요 물질이에요. 물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따라가다 보면 없어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쌓고만 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헐어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돈을 많이 쌓으면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부자 돼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싸그리 그냥 다 가져갔다. 아주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작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대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요 거둬요. 왜요? 하나님 그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은 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찢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라는 게 다라는 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욕심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더 갖고 싶어야 되니까. 더 가져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욕심을 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어떤 걸 나 저 갖고 싶어. 내 저 달라 그래야지.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주셔요. 아멘. 근데 가서 나 저 달라 그래야지. 가서 꼭 달라 그래야지. 안 달라 그래도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응? 나는 우리 친정 가면 막 달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나는 그래.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어. 당신도 좀 달라 그래. 친정 농사 질 때 옛날에. 당신도 좀 달라 그래. 형제들은 자꾸 달라 가는데 왜 안 달라 그래. 아 됐어. 거가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올 때 보면 우리 친정 엄마가 다 챙겨줘. 더 챙겨줘. 다 가져가라고. 너 못 챙겼지 하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요. 여러분 욕심이 있을 때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눠야 돼. 사람은요. 이 욕심이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때부터 시작이래. 그죠? 뭐 작은 걸 뭐 하나 살 때 옛날에는 잘 나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뭐 하다가도 내가 마음에 이걸 갖고 싶어. 에이 난 도려 빨리 나눠버려 빨리. 그러면 이게 마음에 욕심이 없어. 근데 그래 내가 이거 며칠 더 먹어야지 남겨놔야지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요 그날 가면 욕심이 더 크게 생긴다니까. 그러면 더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 생길 때 욕심인데 두 개 있으면 한 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두 벌씩을 갖지 말고 항상 나눠주라자. 욕심을 내가 가지고 더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막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거 지키려고 옛날에 보세요. 부자들을 보면 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다 심어놨죠. 그죠? 도둑 들지 말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우리 친정은요. 옛날에 우리 저 충주군요. 뭐예요? 그것도 없어. 뭐라 그래? 대문도 없어요. 대문.
예, 충북은요 대문도 없었어요. 그렇게 도둑이 없다고 해가지고 특히 충북은요 도둑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문이 없어요. 그냥 마당이 들어오고 집 방문이 들어오는 거지 대문이 없어. 근데 다른 동네 가니까 다른 저 도로 가니까 다 대문이 있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충북이 참 그거는 참 좋았구나. 그죠? 뭐예요? 가져갈 거 가져가면 뭐 어땠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CCTV도 달아놓고 보안도 해놓고 뭘 다 해놔. 그래도요 도둑이 들어오려면요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 돈이 조금 어때서 있으면 응?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옛날에 방으로 들어갈 때 돈이 짠 몇 천만 들고 가니까 아니 이게 옆에 사람이 다 도둑같이 보여.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택시를 타가니 택시기사가 도둑이 같고 걸어가자니 옆에 사람이 도둑 같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에야 뭐 은행에서 바로 이렇게 저기 하지만은 그 당시에 돈을 들고 가잖아. 그죠? 계약금을 들고 가잖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이게. 앞에 가다 뒤로 가다 돌아보고 계속 가방을 콕 갖고 가면서도 야 그래서 내가 야 저 돈 많은 사람 진짜로 발 뻗고 못 자겠구나. 응?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정말로 돈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그래서 부끄럽다 보니까 우리가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세요. 죄를 지면 부끄럽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숨어버리게 돼. 숨어버리는 거. 근데 숨어버리는데 자신이 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뭘 하냐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왜 그 자신이 왜 그 밑에를 가렸을까? 응? 뭐가 다른 것도 다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밑에를 가렸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죄는 바로 하나님께 간음함이다. 간음. 이게 간음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가 간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나 무서운데.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왜 다른 데를 안 가리고 거기를 가렸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간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줍니까? 이제는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영원히 이제는 뭡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겁니다. 아멘. 간음죄를 가려준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와 희닥거리고 사랑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그 간음죄를 가려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죄를 뭐랍니까? 가려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가 있어요. 고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바로 보세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악을 아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마귀는 그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주권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죽이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을 보낼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불이 나 있어요. 아주 얼굴에 아주 막 그냥 뭐예요? 이빨을 갈아가면서 나한테 달리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니까. 주권이 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의문을 파시는 분이야. 네? 뭔가가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그걸 갖고 우리가 갖고 왜 할 수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희는 의문을 하지만 나는 의문을 파는 자다. 우리는 의문하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의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의문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라? 순종만 하라. 아멘만 하라. 아멘. 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렇게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힘들고 싶지 않아. 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3년 어떤 엄마한테 유언을 썼더라고. 자기가 유언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엄마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3년을 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어. 그래서 나 이제는 쉬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 나 이제 쉬고 싶으니까 더 이상 엄마 아파하지 마.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그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끝날 거야. 고통이, 괴로움이 이제 더 이상 나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난다라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죽음이라면 이별이에요. 이별. 그리고 분리가 되는 분리.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 영과 육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렇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하고, 육은 이 땅에서 뭐예요? 흙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영을 부어줘. 영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영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육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영이,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고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의 고향은 어디예요? 흙입니다. 흙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근데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 나라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귀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에서 우리가 뭔가 노임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첫 번 사망은 누구든지 하지만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이미나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다 모든 불못에도 당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둘째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 예수님이 불과 유황불에가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21장 8절이 보게 되면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 사람,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회개를 받지를 않으셔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개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임해 놓으셨는데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둘째 사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나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영원한 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과 육의 분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둘째 사망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의 분리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의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정말 하나님과 분리가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누구와 그런 같이 갑니까? 마귀랑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근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믿어졌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을 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분리된 우리의 영과 하나님께 바로 연합을 시켰는데 이 연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있었어요. 영, 그죠?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을 때 바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끔 영을 주셨죠. 근데 이 영이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에 처음에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에도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도 봐도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생명이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호흡과 호흡이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그래서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연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예요. 작정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를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요. 내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라 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 그래서 죽음은 이사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삶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감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죽음이 올 때,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늘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가자 했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